온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분들, 주일학교 친구들, 또 청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가족 예배지만 또 각각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떨어져 있는 가족들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또 전주에서, 그리고 또 직장 일로 인해서, 또 울릉도에서, 또 군대에서 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층과 1층에 보시면요, 그 포토존도 있고요, 인생 네컷도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또 의미 있는 그런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가운을 안 입고 찬양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훨씬 더 은혜가 또 되고, 또 우리 지휘자께서, 집사님이 또 앞에서 지휘하시고 함께 찬양 부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평 찬양팀 늘 우리의 보배죠. 오늘도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수고한 손길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 슬픔, 근심, 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자기 자식 이름을 박고통, 박슬픔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줬다는 거예요. 사실 웬만해서는 엄마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죠.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고통아, 슬픔아 라고 짓겠어요. 이 보통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산모는 그 아이로 인한 기쁨 때문에 해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요, 그 엄마가 그 이름을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또 슬프고 괴로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기쁨보다는 아이야, 이제 너는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라고 탄식하고, 또 그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9절에 기록된 대로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귀중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 말은 존경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던 인생처럼 보였던 이 야베스가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지, 대충 연습삼아 만들어 놓고 얘는 실패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대충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얘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며 막 거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가장 완전하신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소망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또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아주 정말 그 인생에 고통이 많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한 사람의 운명이 존귀한 인생으로 뒤바뀐 비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 그를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속에 실수 없이 성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앞으로 그가 장차 어떤 수준의 삶을 살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자녀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요, 기도를 통해 정말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색깔칠한 부분까지만 딱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전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님 원하건대 참으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원했던 거예요. 야베스는 최상의 복, 가장 위대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베스는요 3가지 복을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첫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색깔 칠한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전 성경에는 이 지역이라는 단어를 지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역이라는 이 말은 경계선 혹은 국경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그래서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였어요. 따라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역이 넓어진다,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좋은 분 같다.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그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더 넓어지고 더 확대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베스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최고의 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도 우월한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삶을 구한 거예요.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또 남들이 정해주는 한계 속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말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넘어가는 삶,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을 빼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그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넓어지고 더 확대되는 삶을 야베스는요, 꿈꾸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꾸었던 이 꿈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베스처럼 꿈을 꾸게 만드는 곳이에요. 도무지 야베스처럼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꿈꿀 수 없는 인생들이 언제든지 교회만 오면 꿈을 꾸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청년들에게 요즘에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묻지 말아야 될 거를 물었구나, 이런 당혹감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노인분에 가가지고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에게 가가지고 장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신뢰가 되잖아요. 뭐 이 장래 희망 같은 건 10대 청소년들이나 뭐 한 20대나 30대 그 청년들한테나 물어보는 거지, 이제 거의 뭐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본다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늙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은 꿈을 꾸기 가장 힘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가장 힘든 사람들, 꿈을 안 꾸고 있는 사람들, 꿈에 대해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단어가 늙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5세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85세 되신 분이 나 새롭게 창업했어 이러면요, 그거를 격려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뜯어 말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요, 그 나이 85세에 그것도 가장 힘든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에 야베스처럼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 인생의 절정기, 전성기는 언제냐? 100세 때였어요. 100세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받게 하고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 삶의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더 확대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돼도 꿈꾸게 하시고 100세가 돼도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100세까지 꿈꾸라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계속 꿈꾸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새로운 일을 도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꿈꾸도록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고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꿈꾸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도 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갈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부터 가장 어린 시기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꿀 때, 비록 오늘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반드시 넓혀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두 번째 복은요, 주의 손의 도우심이에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역시 색깔 입힌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성경에서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주님의 손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지역이 넓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궁궐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엘리야가 그 마차보다 앞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엘리야 위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폭우가 내리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엘리야가 다른 박질을 막 하는데 왕의 전차를 이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이스라엘에 더 빨리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의지하던 마차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경쟁할 수 없는 놀라운 속도로 여러분을 앞지르는 것 같을 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조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동일한 것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세상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세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그 속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룬 그 성취의 무게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복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 또 한번 보실까요? 색깔 입힌 부분 여러분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야베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근심이나 야베스가 똑같이 고통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날 낳고 걱정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내 이름처럼 야베스, 즉 고통으로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악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고통이요, 진정한 근심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평생의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야베스처럼 다윗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는 악을 딱 행하니까 어떤 일이 그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까? 선한 영향력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과 자식들에게 존경받던 그 존경도 전부 다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 인생도 정말 너무너무 빨리 추락하게 되고, 그 가정도 완전히 풍비박살나게 되고, 견고했던 그의 나라마저도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근심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근심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요, 평생에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사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평생토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1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있습니다. 색깔 부분 여러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다마는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 가능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의 존재는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예컨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해리포터 아시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로 해리포터가 유명해도요 그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해리포터랑 나는 밥 한번 먹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냐? 해리포터는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해리포터처럼 책 속에만 갇혀있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나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모세가 그 여호와 라파 그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오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야베스가 정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왜냐?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뚫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단순히 잠언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경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야베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그 뒤에 가면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성경은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평생에 노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찬양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